새로운 한 해가 시작되어서 두 번째 우리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목요일 저녁에 우리 전주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신년 부흥의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던 중에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어떤 감동을 주시고 어떤 말씀을 좀 전해야 되겠다 이런 방향이 딱 잡혔어요. 한 해를 시작하고 우리 성도들이 수많은 일들을 올해 만나게 될 것인데 그 교회 성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비전 교회 성도들도 예측하지 못하고 또 좋은 일, 기쁜 일 이런 일들도 있겠지만 때로는요 눈물도 나고 또 어렵고 좀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일들도 아마 많이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거를 생각하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신자의 삶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영적인 전쟁이다, 영적 싸움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고 가정에서 밥을 먹고 쉬고 잠을 자고 아이들을 양육하고 학교에 가고 친구들을 만나고 직장 생활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냥 평범한 우리의 삶이고 일상인 것 같죠? 그리고 주일날이 되고 그러면 예배 오고 수요 예배, 새벽을 깨워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늘 반복되고 일어나는 그냥 그저 똑같이 일어나는 일들 같은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하느냐면요 신자의 삶이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라고 그랬어요. 싸움. 그래서 이거를 씨름이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의 싸움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딱 제가 마음에 딱 들어오니까요 그 부흥의 말씀도 제가 이걸 전했어요. 그리고 오늘 주일 우리 주비전 교회 성도들에게도 이 말씀을 좀 꼭 전하고 싶은데 여러분 오늘 좀 부탁드립니다. 귀를 좀 활짝 여시고요. 한 사람도 졸거나 다른 생각하거나 하지 마시고 말씀에 집중하고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좀 다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졸음이 오거나 내 자세가 삐뚤어지거나 그러면요 스스로를 깨우시고 집중해서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싸움하니까 생각나는 게 딱 떠오르는데요.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무 소리가 작고 저는 이렇게 좀 한번 할 때는 다 같이 좀 이렇게 해야지. 한 번 더 제목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거 여러분 어디서 보셨어요? 지피지기. 이게요 중국에 유명한 병법가가 있어요. 손자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쓴 손자 병법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지피지기. 세 가지를 이 사람이 가르쳤어요. 이 손자 병법이 아주 많은데 그 중에 지피지기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지피, 알지자에다가 피가 뭐냐면 적군이에요. 저쪽에 있는 적군. 그 다음에 지기, 나를 안다.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불태. 우리 보통 백전불패 그런데 원래는 패가 아니라 태예요. 태. 위태하다 할 때 태.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모든 전쟁에서 위태롭게 되지 않는데요. 싸움하니까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적을 알아야 돼. 적을. 마귀, 우리의 영적 대적인 마귀가 하는 일을 잘 알고 나를 알 때 내 앞에 펼쳐질 영적 싸움, 신앙생활 올 1년 동안 위태하지 않고 승리할 수 있다. 한번 따라서 읽습니다. 지피지기면
백전불태라. 근데 그 밑에 또 이런 말도 있어요. 부지피이 부기는 일승일부라. 적을 알지 못하고 나만 알면 일승일패래요. 마귀를 모르고 나만 알아. 신앙생활의 이 영적 전투에서 마귀가 하는 일이 무엇인지 또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모르고 그냥 나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요, 영적 전쟁을 하다가 반반, 어떨 때는 이기고 어떨 때는 지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 어떻게 일하는지 잘 모르니까 유혹당해 넘어지기도 하고 또 기도하다 승리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면 되겠어요? 승률 50%? 거꾸로 말하면 질 것도 50%예요. 이러면 안 되죠. 또 하나는 뭔지 아세요? 부지피이 부지, 매전 필패라. 마귀도 모르고 나도 모르면 모든 전쟁마다 다 지는 거예요. 그냥 마귀가 하는 일도 모르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얼마나 능력과 권세가 있는지도 모르면 모든 영적 전쟁에서 다 진다는, 매전 필패예요. 여러분,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 성경에서 가르치는 대로 우리에게 오늘 1년 동안 펼쳐질 영적 전쟁에서요, 반드시 승리하고 이겨야 되는데, 이것을 위해서 필요한 게 무엇이냐? 오늘 말씀에서 가르쳐줘요.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필요해요. 한번 따라서 읽습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게 뭐냐면요, 전신갑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완전 군장을 말해요. 완전 무장. 그리스도의 군사, 하나님의 자녀, 예수 믿는 신자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완전 군장. Full armor of God. 하나님이 주시는 완전히 딱 갖춘 무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악한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군장이 오늘 우리 읽은 이 에베소서 6장, 우리가 13절까지 읽었는데요, 14절 이하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적 무기 리스트가 쭉 나와요. 첫 번째는 뭐냐? 여러분 다 아시죠? 여름 성경학교 할 때 이것도 하기도 했어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평안에 예비한 복음의 신발, 구원의 투구, 그 다음에 믿음의 방패,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모든 기도와 간구, 기도가 있어요. 이 리스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전신갑주예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무기. 이것은 제가 다음 주에 설교하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이 전신갑주를 우리가 잘 입고 취하고 가지고 살아야 되느냐? 예수 믿는 우리 신자들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잘 준비하고 착용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그게 뭐냐면 여러분, 첫 번째 이유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13절에 나오는데 우리 앞에 화면을 보고 한번 읽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취하라고 하느냐? 1번 시작.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지금이요, 악한 날이에요. 이 말세 때 악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요, 삼킬 자를 찾고 다녀요. 배가 고파서 이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보이지 않는 이 악한 영들, 어둠의 세력들이요, 예수 믿는 신자들, 저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주비전 교회 다니는 여러분들도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배고픈 사자가 먹잇감을 찾듯이 찾고 다니는 거예요. 그 마귀를 이와 같은 때에 능히 대적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열심으로도 안 됩니다. 성경 지식으로도 안 돼요. 그리고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가족,
모태신앙,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니까 할머니가 기도하니까 되겠다. 우리 할머니가 권사님이니까 나는 손자잖아. 그러면 마귀가 나는 예외로 놓느냐? 절대 안 그렇다라는 거예요. 우리 힘과 노력, 지식으로 안 돼요. 내가 직분이 있어. 목사야. 목사는 이 정도는 내가 영적 싸움에서 이기겠지. 누가 그래요? 악한 날에 마귀는요, 대상을 가리지 않고 유혹할 자, 무너뜨릴 자를 찾고 있어요. 이런 날에 우리가 능히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 줄 아세요? 마귀는요,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죽이려고 할 때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11절을 보세요. 11절.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어요. 마귀가 쓰는 방법이 간계예요. 간계. 아주 간사하고도 간교한 계략을 써서 신자들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를 넘어뜨리고 공격을 하는데 이게 마귀가 쓰는 전략입니다. 농간인데요. 이게 얼마나 많은지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려면 이거를 잘 파악을 해야 되는데 오늘 이 내용이요, 사실은 굉장히 방대해요. 영국 런던에 가면 웨스트민스터 예배당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영국에도 좀 가서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영국 대사관 바로 옆에 있어요. 여기에 마틴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목사님이 거기서 목회를 오래 하셨는데 이 에베소서 6장 오늘 본문만을 가지고도 여러분 수백 페이지가 되는 설교를 했어요. 이 영적 싸움, 영적 전투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가르침을 줬는데 오늘은 제가 이거를 녹여서 핵심만 나누려고 하는데요. 그만큼 중요하고 방대해요. 마귀가 신자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간교한 방법이 있는데 아마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눌 때 보면 다 내가 걸려서 넘어졌던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첫 번째 간교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어떤 존재인지를 먼저 좀 딱 알아야 돼요. 마귀와 싸워야 되는데 지피지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마귀가 어떤 존재냐? 그 이름을 통해서 한번 보겠어요. 성경에서요, 가르치는 마귀의 이름이 나와요. 첫 번째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이 마귀의 이름인데 이 이름은 어디에서 나왔느냐면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게 천사장 중에 타락한 천사장이 하나 나와요. 그 이름 계명성이라고도 부르고 하는데 이게 사탄인데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대표적인 속성은 뭐냐? 하나님의 대적자. 하나님을 대적하여 교만하여 올라간 자. 이게 사탄이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또 하나는 뭐냐? 어떤 이름이 있냐면요.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이름이 있어요. 이거는 계시록 12장 10절에 보면 나오는데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고발하는 자, 참소하는 자. 여러분이 잘 쓰는 말로 하면 이르기 잘하는 사람, 일럭배기. 이 마귀가요, 참소해, 막 고발해. 하나님 앞에서도요, 신자들이 저 보세요, 하나님, 맨날 죄 짓고 다니는 사람 아니에요. 저 집사 어디서 내가 술 먹는 거 내가 봤다고 막 하나님께 가서 막 고자질해가지고 정죄감을 들여. 이게 디아볼루스라고 하는 이름이에요. 막 쪼개놓는 이간질하는. 세 번째 이름이 뭐냐? 아볼루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4장 3절을 보면요. 예수님을 마귀가 광야에서 금식하실 때 시험했잖아요. 이 아볼루온은 뭐냐? 시험에서 파괴하고 쓰러뜨리려고 하는 존재. 이게 아볼루온. 마귀가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사탄, 디아볼로스, 아볼루온. 하나님을 대적해요. 또 시험하기도 하고요.
참소하고 거짓말하고 파괴하고 죽이려고 하는 게 이름부터 딱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 그의 이름을 통해 다 나타나는 거예요. 또 하나 이제 마귀가 하는 그 관계가 뭐냐? 여러분, 오늘 말씀을 잘 들으세요. 악한 마귀가 지금 예배하는 이 중에도요, 우는 사자와 같이 말씀을 못 듣게 여러분의 마음을 어둡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고 딴 생각을 품게 하는데, 여기 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마귀의 관계가 뭐냐? 성경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로는 여러분 이거를 꼭 한번 나누고 싶은데, 우리 요한복음 8장 44절, 이 앞에 말씀 다 나오죠? 같이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여기에 마귀가 하는 일, 관계가 딱 나와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육신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여러분, 마귀의 전략 전술 첫 번째 것이 뭐냐? 거짓말 속임수를 써요. 마귀는. 오늘 성경에 뭐라고 말해요?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죠. 거짓말을 하고 속여요.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사기치는 거예요. 사기쳐. 여러분, 마귀는 거짓말장이에요. 거짓말장. 그래서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그랬어요? 제일 처음 이 에덴 동산에서요, 창세기에 나오는 1장, 2장, 3장에 이 마귀가요, 하와를 유혹하는데 뭐라고 그랬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구별하는 이 나무의 실과를 먹는 자는 다 죽으리라 했는데, 마귀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이 선악과를 먹어도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와가요, 마귀의 거짓말에 넘어간 거예요. 그리고 그 거짓말의 유혹에 넘어가서 원죄를 짓고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우리 모든 인류가 다 죄 가운데 여러분 다 고통받는 건 아니겠어요?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다 죄짓고 다 죽음의 상태에 빠진 거예요. 영적으로 다 죽음의 상태가 모든 인류가 이렇게 들어가게 된 거예요. 마귀가요, 속였어요. 그런데 하와가 이거를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그 속임수에 넘어가 버린 거 말이에요. 넘어가 버리고 말았어요. 거짓말은 마귀가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지금도 마귀는 세상과 세상 사람들, 그리고 아직도 변화되지 못한 많은 사람들 속에서 이 거짓말의 종이 되게 만들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신자들의 생명이 뭔지 아십니까? 주의 종들의 생명 같은 것이 저 개인적으로는요, 진실이라고 생각해요. 진실. 정직. 아무리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거짓말하면 안 돼요. 내가 손해를 보고 창피를 당한다 할지라도 여기서 여러분 내가 잠깐 그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피한다 할지라도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는데 왜 거짓말을 해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신자들은, 예수 믿는 여러분들은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마귀가 거짓말은요, 밥입니다. 마귀의 밥. 거짓의 아비가 마귀예요. 창피를 당하고 손해를 봐도 진실하게 살아가고 사역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신자예요. 목사요, 전도사요, 선교사들,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신자들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세요. 수많은 이 도둑질한 사람들, 강도질한 사람들, 불법을 저지르고도요,
딱 고발돼서 검찰에 딱 출두할 때 보면 수많은 카메라 프레시가 다 터뜨리고 다 찍고 있으면서도 뭐라고 말해요? 나는 그런 적 절대 없습니다. 들어가서 내가 명명백백하게 내가 무죄한 걸 밝히겠다고. 그리고 딱 검찰에 들어가가지고 하루 이틀 되면 뭐예요? 다 도둑질하고 다 불법을 저질렀던 것이 만천하에 공개되는데도 그 자리에 가면서 자기는 떳떳하다고 들어가요. 그걸 보고 이 후대가 뭘 배우냐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자들이 이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아서 저렇게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자들은 거짓과 싸워야 돼요. 거짓말 속이는 것, 여러분 정직의 회복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마귀의 이 간계에 속아 넘어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 마귀에 쓰는 간계가 뭐냐? 요한일서 3장 8절 우리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앞에 보세요.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두 번째 마귀가 쓰는 전략이 뭐냐? 그가 하는 일이 뭐냐? 죄짓게 만드는 일을 해요.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죄짓게 하는 일.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한 자다. 마귀가 하는 일은요, 죄지어서 죽이는 일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나님과 끊어지게 하는 일, 영적으로 죽음에 빠지고 지옥에 들어가게 죄짓게 만드는 일을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그 죄의 권세를 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해서요, 누구의 종을 만들어요? 마귀의 종 만드는 거예요. 죄의 종을 만드는 거예요. 다양한 방법을 통해 신자를 유혹하고 넘어뜨려 죄짓게 합니다. 돈으로, 성적 유혹으로, 권력으로, 명예로, 탐심과 욕심으로 여러분 죄짓게 만들어요. 특별히 여러분 이 돈의 문제 안 걸려서 넘어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많이 가진 자나 적게 가진 자나 전부 다 이 돈의 문제에 자유로운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돈 때문에 부모 배신하고 형제를 죽이고 친구를 등집니다. 돈 때문에 거짓말하고 권력을 사유하고 돈 때문에 기업의 비밀을 유출하고 돈 때문에 나라도 팔아먹어요. 이완용 같은 사람들. 이 돈, 재물이 신이 되어서 여러분 만몬 아시죠? 재물의 신 만몬, 돈입니다. 여러분 우상의 이름이 만몬이에요. 황금 만능주의, 배금주의 사상이 지금 판치고 있어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요, 돈이 신이 되어 있습니다. 소위 말하는 유전무죄, 무전유죄. 이게 그냥 진리처럼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마귀는요, 이 돈을 가지고 신자들뿐만 아니라 세상과 교회를 다 유혹하고 넘어뜨리고 교회 안에서도 시험에 들고 큰 어려움을 겪는 대부분의 문제를 보면 다 돈 문제예요. 돈 문제. 마귀가 돈의 힘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성도들과 교회마저도 흔들고 있어요. 초대교회도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에 여러분 히브리파 유대인하고 헬라파 유대인들 사이에 불평불만, 예루살렘 교회에 막 파벌이 생겼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교회 헌금으로 구제를 하는데 어느 사람들이 제외되었다고 서운해가지고 이 돈을 활용하는 일들 때문에 시험 든 거예요. 초대교회부터 마귀는요, 이 돈을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관계를 써서 죄짓게 만들었다. 성도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돈 문제, 이성 문제, 권력 문제, 욕심의 문제, 죄짓게 하는 마귀의 관계에 걸려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마귀가 쓰는 관계는 뭐냐?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여기에 보면요, 통치자들, 권세자들이 나와요. 마귀가 쓰는 간계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 권력 남용이에요. 권력 남용. 모두 권력을 가지고 억압하고 통제하고 죽이는 일을 범하는 악한 세력,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몇 년 전에 어느 대기업 회장이요, 이름만 대도 여러분 다 알아요. 그 대기업 회장이 아들이 누구에게 맞았대. 그래가지고 사람을 시켜서요, 그 사람을 잡아다 놓고 몽둥이를 갖다가 때렸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요, 우리나라에 10대 재벌에 들어가는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가지고 있는 돈의 힘, 권력을 가지고 아들 어떤 일들을 처리한다면서 그 아버지가 아들 때린 사람을 데려다가 여러분 몽둥이로 빠따를 쳤어요. 이 권력을 그가 마음대로 그냥 써버리.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정당하게 여러분 사법기관을 통해서 이 수순을 밟으면 되는데 분노를 참지, 이 힘을 어떻게 쓸 줄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권력을 아무렇게나 여러분 이용하는 거예요. 이 검찰, 법원, 사법기관 그들에게 있는 힘이 섬기고 봉사하는 일에 쓰라고 나라에서 주었는데 그걸 갖다가 개인의 탐욕과 목적을 위해 막 사용한다. 되겠어요? 그런데요, 이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뒤에서 마귀가요, 인간의 죄성을 이용해서 권력을 남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철저히 여러분 경각심을 가지셔야 돼요. 교회 안에 여러분 이 직분 있죠. 직분.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여러분 이 직분이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 권력이 아니에요. 권력이. 이거를 오해하니까 장로, 안수집사, 권사, 투표, 공동위에서 안 됐다고 화내고 교회를 떠나버리잖아요. 이거를 권력으로 알아요.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면요, 이상하게 목에 힘이 들어가. 그렇게 섬기고 헌신하고 신실하던 분들이 여러분 안수집사 되고 막 교회에서 직분을 받아, 내가 높아졌나 보다.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이거는 하나님이 종으로 살라고 준 섬김의 직분이고 봉사의 직분이고 희생의 직분이요. 더 낮아지고 헌신하고 죽으라고 하나님이 주신 건데 이게 목에다 힘을, 마귀가요 우리 마음속에 다 이런 권력의 욕심이 있어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해요. 여러분 절대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장로님이 되시면요 다 납죽 엎드려 하고 싶은 말도 비우고 기도하시고, 권사님들이 되면요 여러분 철저히 죽어지고 낮아져야 돼요. 안수집사님들이요 헌신하고 수고하고 눈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주의 종들을 받들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라고 준 게 이 직분이에요. 여러분 마귀가 혹시 여러분 마음에 명예욕, 권력 욕심이 생기게 하거든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 마귀가 쓰는 여러분 간계가 있어요. 간계. 자,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기에 보면 여러분 귀신 들린 자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는데 이 귀신들이 사람들을 병들게 하고 아프게 하고 상처를 갖게 하고요. 이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병들게 하고 여러분 상처 입게 해서 죽이는 일을 해요. 악한 일을 해요. 마귀의 간계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모범을 통해서 가르친 세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질병과 여러분 악한 마귀들을 쫓아내고 고치시는 사역을 한 것은요, 하나님 나라의 권세를 이 땅에서 행하신 거예요. 마귀의 하는 일을 막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오는 모든 질병이 다 귀신들로부터 온 것은 아니지만 많은 질병이 악한 영으로부터 오는 것이 사실이에요.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고 병들어서 죽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보면 그래서 삶에 질서가 없어요. 질서가 막 어지러워요. 말하는 것도 그러고요, 이 귀신 들린 사람들을 가만 보면요, 생활에도 질서가 없어요. 그런 집을 한번 신방을 가서 보면요, 어디에 앉아야 될지 몰라요. 요 집안 청소 잘 안 하시는 분들이지, 집안 청소. 저는요, 한 달에 한 번만 해요. 여러분, 질서가 없어요. 집이 막 난장판이야. 그렇게 좋은 집, 깨끗한 집인데, 새 집인데 물건들이 막 어디 있는지 찾을 수가 없어. 찾을 수가 없어. 엄마부터 온 집안이 막 얼마나 더럽고, 막 양말부터 막 수건하고 막 온 집이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 이상해요. 이 마귀가요, 혼란스럽게 만드는 거예요. 가만히 보면 귀신 들린 사람 집은요, 더럽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씻지도 잘 안 해요. 여러분, 혹시 잘 안 씻는 분들 조심하셔야 돼요. 안 씻는 분들. 마귀가요, 병들어 죽게 만드는 거, 비위생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신 것, 치료하고 승리하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이 관계에 넘어가면 안 돼요. 질병 걸린 거 여러분, 안수하고 기도하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어지러운 것들은 떠나갈지어다. 선포하고 물리치세요. 다섯 번째, 마귀의 관계가 뭐냐? 같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이거 아주 중요해요. 마귀의 아주 결정적인 관계가 이건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아 가버려요. 길가에 뿌려진 말씀과 같이 말씀이 뚝 떨어졌는데요, 마귀가 새처럼 달려들어서 그 말씀이 안에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다 빼앗아 가버리고. 여러분, 마귀가 하는 일이 뭐냐? 구원받지 못하게, 말씀을 못 듣게 해요. 깨닫지 못하게 해요. 여러분, 아주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말씀을 들어야 구원받는데 마귀가 여러분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못 듣게 귀를 막고 마음을 여러분 완고하게 만들고 졸리게 만들어요. 말씀을 못 듣게 만들어요. 말씀을 들을 때 졸린 것,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해야 돼요.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또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 마귀가 주는 시험이에요. 은혜가 안 된다. 나는 말씀이 안 들려. 목사님 설교가 나는 너무 시끄럽기만 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아. 여러분, 이러면요,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방해하는 거예요. 설교를 듣는 중에 집중하지 못하게 합니다. 잊고 있었던 일이 갑자기 생각나요. 핸드폰을 자꾸 꺼내서 뉴스를 보고 싶고요. 카톡 답장이나 하고 있고. 설교를 아니면 판단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왜 이렇게 세련되게 못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냥 사투리 써가면서 왜 그런디야? 설교를 막 판단하고 은혜가 안 돼요. 그러면 이거를 누가 하는 거냐? 마귀가요,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이 안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졸리게 잠자게 만들어요. 여러분, 여기에서 깨어나야 돼요. 깨어나야 돼. 모두 다 마귀의 관계를 여러분 알고 믿음으로 대적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피지기해야 백전 불태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려면 이 마귀의 존재, 사탄과 디아블로스, 아볼로온의 정체를 아시고
오늘 말씀으로 여러분 깨어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악한 마귀의 간계를 알았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만 승리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이제 끝이에요. 오늘 말씀 마무리하는데 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느냐? 두 번째 이유,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예수 믿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선교하고 사역 다 했어요. 그런데 모든 일을 행한 다음에 넘어져 버리면 어떡하겠어요? 그때까지도 믿음으로 승리하고 서기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친 후에 끝까지 서서 승리하려면, 사명을 다 마치고도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딱 입고 마귀의 간계를 알고 신앙생활해야 승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알다시피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 얼마나 많은 신자들이 평생 신실하고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마지막에 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꼭 마지막 은퇴할 무렵, 꼭 끝에 그 순간에 거기서 죄짓고 넘어지고 그동안의 신뢰를 다 허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끝까지 붙잡지 못해서 그래요. 제가 어제 신문을 하나 읽는데요,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어느 목사님이 올해 12월 달에 은퇴를 한대요. 근데 이 목사님이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매일 밤마다 기도하기로 했대요. 매일 밤마다 하나님 앞에 10시부터 11시까지 엎드려 기도하기를 작정했다라고 그러는 거예요. 물어봤어요, 기자가. 왜 그러십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지난 40년 동안 목회하고 복음을 전하고 사역을 했는데 이제 딱 1년 남았지만 내가 이 맨 마지막 이 순간에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사역을 마무리하고 싶어서 내가 매일 밤마다 365일 저녁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제가 그 신문을 내용을 보고 얼마나 감동이 됐는지 몰라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전략이 뭐냐? 마지막 순간에요, 마지막 목표 지점 앞에서 여러분 딱 넘어뜨리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함정을 파놨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모든 일을 행한 뒤에도 끝까지 승리하고 든든히 서 있을 줄 믿습니다. 다윗은 그가 나이가 많은 나이에 신하들이 스스로 몸을 데필 수 없으니까 수넴 여자 아비삭을 그에게 데려다 줬어요. 다윗은요, 평생 군인으로 또 왕으로 시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했던 자로 살았어요. 그러나 아마 다윗은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요? 그가 젊은 날 왕이었을 때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함으로 음행의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돌이켰던,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다시 살았어요. 평생에 그가 세상 끝날 때까지 그때 지었던 죄가 가슴속에 응어리처럼 있어서 주님 앞에 죄송하고 그가 노인이 되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수넴 여자 아비삭을 그의 곁에 두었지만 절대 같이 자지 않았다고 성경에 말해요. 그의 마지막을 하나님 앞에 끝까지 충성하고 믿음으로 승리하고 싶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한 해 우리에게 영적인 전쟁이 딱 펼쳐져 있습니다. 때로는 승리도 하고 믿음으로 이기겠지만 넘어지기도 하고 마귀가 여러분을 공격하고 유혹할 때 여러분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마귀의 간계를 잘 알아서 지피지기 백전백승하는 우리 주비전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가 하는 일들을 잘 깨달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